여러분, 전도사님이 오늘 설교에 들어가면서 몇 장의 사진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딱 사진을 보자마자 어떤 것이 떠오르는지 한번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무엇이 보이나요? 오리오. 그리고 오리오. 그리고 오리오. 그리고 토끼요. 오리 보셨던 분들 토끼가 보이시나요? 토끼가? 여러분, 두 번째, 무엇이 보입니까? 사람 얼굴이 보이죠? 두 명의 사람이 마주보고 있어요. 그리고 한 장은요? 또 다른 사람은요? 잔. 예쁜 머그컵이 보이죠? 세 번째, 한 번 더.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아리따운 젊은 여자의 옆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또 다른 게 보일 텐데, 메브리코의 심술궂은 할머니가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이 그림들이 착시 현상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똑같은 그림이에요. 똑같은 그림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 내 눈에 어떤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다른 모습이 쉽게 보이지 않아요. 토끼를 본 사람들은 오리가 잘 안 보이고요. 젊은 여인을 본 사람은 아리따운 젊은 여인을 봤기 때문에 노인이 보이지 않아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에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 속에도요, 어떠한 생각이 사로잡히게 되면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안데르센의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를 아시지요? 이미 어미 오리 밑에서 태어난 새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요, 다른 오리와는 조금 다르게 생겼대요. 그러자 다른 오리들이요, 그 새끼를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좀 이상해. 야, 너는 우리랑 달라. 너는 못생겼어. 그래서 그 새끼의 별명이 미운 오리가 되었어요. 미운 오리. 그런데 나중에요, 알고 보니까 이 미운 오리는 뭐였죠? 맞아요. 백조였잖아요. 아름답고 화려하고 멋진 백조였어요. 여러분, 그들은요, 백조를 보고 있으면서도 백조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들의 마음에 이미 미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넌 우리와 달라. 넌 좀 별로야. 넌 못생겼어. 라는 판단과 미움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백조를 알아차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때로 이와 같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나름대로의 경험과 판단으로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요, 남에게 상처를 줘요. 너무나도 쉽게 내 경험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 시대의 현상이었어요. 근데 이 모습은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의 실상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각 시대마다요, 선지자들을 세워주셨어요.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알려주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있지요. 들어는 보셨지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세요? 아십니까? 크고 작음? 뭐 그 사람의 권위와 업적? 아니에요. 분량의 차이입니다. 대선지서는 분량이 많고요, 소선지서는 분량이 작아요.
그런 차이가 있는데 구약에는 여러 선지자들이 등장하죠. 요나는 소선지서에 나오는 선지자예요. 소선지서는 12권으로 되어 있죠. 이 12권에는 12명의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요나는요, 이 12명의 소선지자들 중에서 조금 달랐어요. 나머지 11명과 조금 다른 독특한 사명을 받았어요. 뭐였냐면, 요나만 직접 이스라엘에서 나가서 이방 도시인 니느웨를 향해 걸어가서 그 나라에서 회개하십시오! 라고 선포하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물론 다른 선지자들도요, 이방 나라에 대해서 나름대로 예언을 하고 가르치기는 했지만 직접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서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라고 선포했던 적은 없어요. 요나가 아주 특별한 사례라는 거죠. 우리 2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니느웨는요, 어떤 곳이었냐면요, 당시에 아수르라는 강대국의 수도였어요. 수도. 큰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였어요. 아수르는요, 고대 근동의 책들을 보니까 주변 나라들을요, 아주 잔인하게 정복하며 세력을 넓혔던 강대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아수르라는 나라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무서워. 우리도 잡아먹힐 것 같아. 두려워. 이런 존재였어요. 그래서요, 과거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에후라는 왕이 있었을 때요, 과거에 요나보다 전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후가 너무 무서워서 아수르 왕에게 가서 조공을 바쳤어요. 우리 좀 잘 봐주세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었죠?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복음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야. 복음은 우리를 위해서만 필요해.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도 가지고 있었죠. 탐탁치 않아요. 심지어 요나 이후에 훗날 주전 722년에는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될 것인데 멸망시키는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래요. 요나야, 가라. 가서 회개하십시오! 라고 선포해. 여러분,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나요? 하나님 너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이 만약에 요나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죠. 다시스라는 곳을 향해서 가게 되었어요. 다시스는요, 지중해에서 서쪽 끝이래요.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 쪽을 향하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니느웨는요, 지중해를 향해서 동쪽 끝이래요. 그렇다면 요나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해서 굳이 다시스로 걸어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과 거리를 두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익히 알고 있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기는 했지만 순종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내가 알기는 하지만 머리로는 이해하겠는데 사실 나 그거 하기 싫어요. 라고 불순종한 결과입니다. 사실 요나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어요.
요나서 4장 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요, 니느웨 사람들이요 회개한다면, 복음을 듣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용서해 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보다는요, 내 마음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생각보다는요, 내 생각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계획보다는요, 내 계획이 더 좋아요. 요나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요나의 마음에는요, 이미 니느웨는 어떤 악독한 나라야, 심판받아야 될 나라야, 공포의 나라야, 두려운 나라야 라는 마음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지 못했죠. 하나님은 큰 성읍 니느웨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큰 성읍, 정말 큰 도시에는 하나님이 돌이켜야 할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누누이 얘기했음에도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내 생각에 초점을 두다 보니, 내 마음에 집중을 하다 보니 불순종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참 아이러니해요. 인생이 참 아이러니해요. 하나님의 뜻과는요, 정반대의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어요. 교회를 안 나오면 벌을 받을 줄 알았더니 괜찮아요. 뭐 건강해지는 것 같고, 새벽 예배를 선생님 잘 나가는데 이번 주에 조금 안 나가 봤거든요. 며칠 안 나가니까 내 육체가 건강해지는 것 같은데? 라는 순간적인 유혹과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근데 실상 전사님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면은요, 당장 벌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요나가 욥바에 도착했는데 어떻게 되죠? 지체 없이 배를 만나요. 배를 타고, 그리고 그 배 가장 밑창에서, 가장 아래에서 잠도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으면 불편해야 될 텐데 불편하지 않고 너무 평안하게 꿀잠을 자요. 꿀잠.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길임에도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이 인생이 너무 잘 풀리는 것 같아 라는 순간을 만날 때가 있어요. 실제로요, 바트 어만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미국의 신약 학자거든요. 이 사람은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진짜 열심히 다니고 기독교,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연구하고자 학자가 된 사람이거든요. 젊은 시절에 내 열정과 내 마음과 시간을 하나님께 다 쏟았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읽다가 이 문제에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고통의 문제. 하나님이 왜 고통을 허락하시지? 왜 신자에게 고난을 주시지? 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찾지 못해요. 하나님은 불공평한 것 같아. 왜 악인의 형통에 가만히 있고, 왜 의인들의 고난에 조용히 하시는 것 같지? 라는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답을 못 찾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안 믿을래? 선포해요. 그래서 불가지론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불가지론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신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 고통의 문제 앞에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신이 있는지 없는지 난 잘 모르겠다 라고 선택하며 나아가죠. 근데 참 아이러니해요. 처음에는요, 하나님을 떠날 때요, 자신의 인생이 벌을 받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었대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일이 잘 풀리더래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다른 학교에서 그냥 종교학자 정도로 우리 학교에 와서 가르쳐 주실 수 있겠어요? 콜링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멋진 교수가 돼요, 갑자기. 겉으로 보면요, 그의 인생이요, 탄탄대로의 길이, 성공의 길이 열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그 사람이요, 한 가지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야 돼요. 뭘 던져야 되는 줄 아세요?
그 성공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아무리 학문적으로 뛰어난 종교학자가 되었더라도 인간이 누구나 언젠가 마주하게 될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느냐? 없죠. 없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요나도요, 하나님의 뜻을 피해 도망갔지만요, 결국에 그 죽음의 문제 앞에서, 죽음의 한가운데,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고난은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한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기 때문에.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폭풍을 내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폭풍을 내리셨죠? 요나를 죽이고 요나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요나를 제 자리로 돌려놓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제 자리로 돌려놓기 위함입니다. 성도는요,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성도, 기독교인은요, 마땅히 머물러야 할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는다면 폭풍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는다면요, 고난을 만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다면 큰 풍랑을 만나는 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 순간 그것이 심판이 아니라 사랑의 손길임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트 어만처럼 하나님을 회피할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이킬 기회라고 생각을 전환하셔야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의 가정에 예쁜 아기가 태어났대요. 근데 신생아인데 태어난 지 며칠이 되지 않았는데 황달 증상이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얼굴이 노래지고 몇 가지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작은 아이에게 여러 가지 주사 바늘을 막 꽂는 검사들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부모의 마음으로는요, 아이의 두 팔과 두 다리를 꽉 잡을 수밖에 없어요. 아이가 울어도 어쩔 수 없어요. 아이의 입장에서는요, 우리 엄마가 너무 폭력적이야. 우리 아빠가 너무 폭력적이야. 무서워.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근데요, 아버지는, 어머니는 그 아이의 두 팔과 두 다리를 꽉 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폭력인가요? 보호인가요? 학대인가요? 사랑인가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누가복음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이야기. 그 본문과 연관해서요, 필립 켈러라는 분이요, 양과 목자라는 책을 쓰셨어요. 저자는요, 8년 동안요, 자기가 실제로 양치는 소년이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8년간 목자 생활을 했습니다. 직접 자신이 하면서 양들을 잃어버렸을 때가 있었대요. 그때 누가복음의 말씀이 가슴 속에 새겨지기 시작하더랍니다. 저자가요,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헤매고 있었는데 양이요, 나무 사이에 걸려 있더래요. 여러분, 양들의 특징을 아세요? 모르죠. 양들은요,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양들은요, 털이 되게 많은데 이 털들이 깨끗해 보이지만 굉장히 더러워요. 그래서 양들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내가 뒤집어지면 주인이 일으켜줘야 돼요. 자기 털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죽을 수도 있어요. 양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목자, 주인이 필요한 존재예요. 근데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막 이리저리 갔는데 나무 사이에 꽉 껴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발견하고 양을 구출해 주려고 다가갔는데 내가 주인이고 내가 목동인데 저 양이요,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오지마 오지마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목동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성격 더럽네, 가자, 버리고 한 마리쯤이야 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목동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 마리의 양을 안전하게 구출하기 위해서는요, 양의 입장에서는 폭력 같고 학대 같은 일을 해야 합니다. 때린다는 게 아니라 발버둥 치는 두 다리를 묶어야죠. 묶고 어떻게? 예수님처럼 구덩이에서 건져내서 들쳐 업고 와야죠. 여러분들, 양의 입장에서는요,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 주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죠. 양은 지금 너무나도 불안하고 두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양은요, 가장 안전하죠. 나무에 껴있으면 곧 죽습니다. 양은 학대받고 있는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었지만 바로 그때 양은 가장 사랑받고 있죠. 여러분들, 폭력입니까? 보호입니까? 학대입니까? 사랑입니까? 때때로 하나님이요, 우리한테도 그러세요. 고난을 주셔요. 힘듦을 주세요. 그러나 그 고난은요, 절대적으로 나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요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4주에 걸쳐서 우리 앞으로 좀 배워갈 텐데요. 요나의 이야기를 묵상하다가 전사님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보통 사람들은요, 요나의 이야기가 니느웨, 곧 이방인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생각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이 되게 단면적이라고 생각해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니느웨 백성들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요나 자신이자 이스라엘 자신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니느웨 성도들만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요나도 사랑했죠. 하나님은요, 니느웨 성도들만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요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 하나님의 진짜 자녀로, 성도로 성장해 나가기를 꿈꾸셨죠.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요. 이 비유는요, 흔히 모두들 얘기하잖아요. 둘째 아들의 돌아온 이야기, 둘째 아들의 축하받을 이야기.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 비유는 동시에 첫째 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풍성히 담겨진 본문입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집안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와 함께 삶을 누리면서도 그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동생이 집에 들어왔을 때 기뻐하지 못하고 성을 내죠. 분노하게 되지요. 그때 아버지는요, 첫째 아들을 향해 걸어가서 이야기하시죠. 뭐라고 하시죠? 애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네 거야. 뭘 걱정해.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을 사랑하면서 기다린 만큼 첫째 아들도 진짜 내 자녀로 거룩하게 성장해 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서도 보세요.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예수님이 세리도 만나고 창녀도 만나고 죄인들을 만나셨으니까, 죄인들과 식사를 했으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들만 사랑해. 여러분, 아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도 사랑했죠. 사랑하니까 토론했죠. 사랑하니까 화내며 가르쳤죠. 그들의 위선을 책망하셨지만 그들을 포기하신 적은 없죠. 결국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진리가 뭐죠? 예수님은 모두를 위해 오셨구나. 모두 다 죄인이구나. 바리새인, 서기관, 죄인, 창녀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 둘째 아들, 99마리의 양, 한 마리의 양, 이방 나라 니느웨, 요나를 대표하는 이스라엘, 이 모두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마주하게 되는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우리도요, 요나 같은 마음으로요, 악인의 형통 앞에서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때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의 크기나 종류가 중요하지 않구나. 죄가 중요하구나. 그냥 죄 자체가 문제구나. 그리고 그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구나. 그 진리, 그 십자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전도사님이 맺고 싶어요. 말씀을 맺으면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도문을 탁 적어봤어요. 우리 친구들과 같이 한번 전도사님이 읽어보고 싶어요. 전도사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시나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만약 제가 와 같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만약 내가 돌아온 탕자의 비유소 첫째 아들이라면 집안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동생을 기다리며 동생이 돌아왔을 때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만약 제가 99마리의 양들 가운데 있는 양이라면 잃어버린 한 마리를 향해 찾아 나서는 목자의 마음을 함께 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만약 제가 길을 잃은 한 마리의 양과 같은 사람이라면 혹은 니느웨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혹은 집을 떠났던 탕자와 같은 사람이라면 선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 성실히 살아내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기도를 오늘 말씀이 끝나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시선은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보는 눈은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해석해내는 실력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진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품어낼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전사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